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가 이제 사라지고 PPT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 PPT 화면을 잘 보면서 우리 민족 속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민족의 지도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저는 한번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이때 우리 민족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57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57년 전에 신라 태동하고 37년 전에 고구려가 태동하고 18년 전에 백제가 태동했었어요.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습니다. 1세기 때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1차 선교행전을 쓰여지고 2차 행전 때 빌립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찾아옵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발걸음이 바울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고린도까지 갔던 것이죠. 저는 타임라인의 선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우리 민족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 고려시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한문으로 고려를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번 좀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까우리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 고려가 까우리구나. 태국도 우리 민족을 까우리라고 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서 꼬레 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코리아로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유교가 먼저 들어오더니 숭불정책을 고려시대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 민족을 잡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쓰면서 유교가 잡고 있었고, 아니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무속신앙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요 연대 언더우드, 아펜젤라, 스크랜턴, 존 에런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연도만 한번 꼭 마음속에 외워놓고 이 타임라인의 선상에 우리나라에 이때 선교사님이 오셨구나. 1885년을 지금 외우십시오. 마음속으로 외웠으면 옆 사람한테 자기가 외운 것을 분명히 외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외웠습니까? 네, 이 연도를 마음에 듣고 한번 간직하고 보십시오. 외웠던 우리 형제님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요 앞에 형제 일어나. 고 안경 일어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내가 외우라고 한 연도보다 몇 년 전에 왔어요. 20년. 이렇게 해야지 외운 거예요. 이따가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 유니폼 입은 사람, 가운 입은 사람 조심해. 시킬 거야. 몇 년도라고? 1885년도에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왔는데 그 전에도 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선교사님 2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이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영국 웨일즈 출신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웨일즈에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마침 웨일즈 대학을 다니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여러분, 그분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토리만큼은 이 선교사님한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반정섭 목사님,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웨일즈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 랑카스터라는 곳에서 박사학위 하다가 붙잡혀 와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반정섭 선교사입니다. 제 화면은 바꿔주십시오. 너무 화나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에 우리나라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요. 그때는 백령도 지역 그 근방에서 성경을 좀 나눠주시다가 그런 다음에 서울로 들어오시려고 하다가 그 풍랑을 맞아서 가까스로 살아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조선을 품고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시다가 1866년에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통역관으로 탑승을 하십니다. 탑승을 하시면서 오셔갖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오십니다. 평양으로 올라오시면서 성경을 좀 전해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 배, 그 당시에 1866년에 우리나라의 신미양요, 신미양요가 아니라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배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니까 또 이 프랑스 군대처럼 우리를 또 침범하러 왔나 보다 해서 우리 평양에 있는 용맹스러운 우리 군인들이 그 배를 침몰을 시킵니다. 그때 가까스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헤엄쳐서 살아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붙잡히셔서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머리를 쳤던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이 장면까지만 보면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너무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성경 몇 권 나눠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분의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순교하신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틔워서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요, 이분을 파송한 곳이 바로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겉에서 봐도 조그마지만 안에서 봐도요 되게 조그맣니다. 저기서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설명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누군지 딱 보면 아시겠죠? 그 앞에 보면은, 그 교회 앞에 보면은 이 묘비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묘비가 누구 묘비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묘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이 묘비에 보면은 언제 죽은 거 나오냐면 1884년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8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866년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8년 동안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이 열려서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저분이 돌아가신 해 1884년, 여러분 아까 우리 이용남 목사님께서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왔다 그랬죠? 1885년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점을 1884년으로 봅니다. 1884년에 9월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요, 저분이 1884년에까지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러자마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순교 사실을 안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도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저 당시에도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사실을 알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알게 되고, 그래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품고 오시게 됩니다. 한국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니까 고려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교류하는 곳에 오셔갖고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문에 왔던 상인들은 다 한강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배우겠어요? 사투리 배우겠죠, 사투리.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용했던 그런 한글어 교본입니다. 뭐 기억니은 디귿도 있고, 또 투고에 대해서 뭐 가우 가시 가라 뭐 하면서 또 현재 완료형도 막 만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디께 왔음마? 걸어왔음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그러면서요,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투리를 배우셔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하시는데요. 그 성경 보시면요,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띄어쓰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이분이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합니다. 이것을 로스역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온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요, 일본의 요코하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에 우리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신사유람당 수행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기독교 농학자를 한 명 만나요. 누구냐면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농학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요, 그에게 신약 성경을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여러분 제일 처음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수정 씨가 이걸 딱 보고 나서요, 야, 이 종교는 족보 있는 종교구나. 그래서 나같이 뼈대 있는 가문은 이런 종교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분이 그 종교를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경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바로 이수정 씨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 씨가요,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바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 성경을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오실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보니까 일본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조지낙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사람들이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뜻은 없습니까? 지금 조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뒤에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교회가 못 보내면 다른 교회에서로도 이 정보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고서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에 흩어지니까 바로 많은 곳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에 세국 정책으로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반응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서 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언제 열려지냐면 바로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한러, 한영, 한독 다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 문이 열리면서요,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3년에 미국이 수호조약 맺어서 고맙다고 우리나라 구경하러 오라고 견미단 일행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견미단 일행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갑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낄낄대고 웃어요. 왜냐하면 이런 복장으로 갔기 때문에. 무슨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상한 모자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가우처라는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통역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요, 그 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에 교회 가서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한 민족을 만났습니다. 미전도 종족 만났는데 그 민족에게 아직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교사를 보낼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3,0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금해서요,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서 선교헌금 모금했는데 이거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자기 친구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편지 보내세요. 내가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0년 6월에 우리나라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만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윤허를 받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의사를 보내달라. 전염병이 돌면 수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언어 선생 3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돈도 안 되는데 한 달이 넘게 배 타고 어떤 의사가 오겠습니까? 어떤 언어 선생이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돈이 좀 되니까 많은 언어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의사 선교사들, 언어 선생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언젠간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1885년 4월 5일 인천 재물파항을 통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4월 5일이 바로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고 이분들과 함께 들어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스크랜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이라고 오시는데 여러분 저분이 선교사로 오셨을 때가 52세의 나이입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52세 때 자기 아들과 함께 옵니다.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환자를 막 치료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치료하는 환자의 아이들이 혼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그중에 별단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아이가 첫 번째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학생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남자애들은 못 가르쳤어요. 여자애들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그게 학교가 되는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대학교도 하나 설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 우리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한국 파송 1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늦게 와요. 왜냐하면 이분이 왔을 때 일본에서 대기하던 중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라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2달 늦게 들어오는데 이분은요 뉴욕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개교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이분의 똑똑한 머리가 선교의 장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선교하러 가려고 하냐. 여기 남아서 교수가 돼야지 하면서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저분은 그 장벽을 뚫고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장벽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재중원 원장을 지내시고 그러면서 많은 전염병을 고치고 고종 황제의 시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에 오신 지 5년 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되셔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890년 7월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분을 묻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하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화진에 묻히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꼭 양화진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아직도 환자들은 많은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잘 하셨지만 또 무슨 사역을 잘 하셨냐면 동원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지금 한국의 수많은 환자들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콜링을 할 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재중원 원장을 하시면서 선교하시다가 그러다가 이 병원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 병원을 좀 병원이 커져야 되겠다.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병원이 너무 작으니까 이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요청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길게 했다고 이용남 목사님한테 혼나갔고요. 빨리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정보를 보내니까 한 사업가가 그 정보에 반응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브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반응을 보여서요. 그래서 병원을 현대식으로 짓게 되는데 이 병원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의술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요. 학교를 만듭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정신학당.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바로 연희 크리스찬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희 크리스찬 칼리지와 세브란스 전문의대가 나중에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 따니까 무슨 학교예요?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됩니다. 예, 이거 이상한 걸 지우신 것 같은데. 예, 그 뒤에가 다 나와야 되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미션 스쿨입니다. 예,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저는 숭실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만드신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숭실고등학교에서 숭실고등학교 유명한 데가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숭실합창단. 예, 제가 숭실합창단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이유로 선교부장을 하라고 그래갖고 선교부장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예,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20년이 흐른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후에 선교사가 되려는 그런 초석을 깔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이런 미션 스쿨을 다니고 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예, 생긴 건 꼭 운동할 것처럼 생겼지만 예,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러던 중에 필리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만약에 박사 논문을 끝내고 박사가 됐다라면요. 한국에 가서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학부부터 영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 교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잘해야 음악학원 원장을 하고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할 때 저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또 감개가 무량하고 찬양 지휘도 하면서 또 찬양 사역도 하고 두 개를 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예. 특별히 왜 제가 이 곡을 좋아하냐면요. 그 곡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TV 보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 주님 전하다가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 찾다가 그러다 주님 맞이하게 하십시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다가 주님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하다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우리 또 이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1부 때는 아무도 안 하고 제 노래 소리만 듣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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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을 맞이한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한국 땅에 묻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한국에 너무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미국 남쪽에 갔을 때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7명이 우리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장로교에서 돈이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형님을 찾아갑니다.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사업가였어요. 세브란스 언더우드 형님,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에 엄청난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7분들이 장벽을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지막 장벽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언어 배울 때 정말 힘들어하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글을 써놨는데 한국말 가운데 가장 혼동되는 단어는 생선하고 선생이다. 정말 힘들었나 봐요. 우리가 키친치킨 혼동되듯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893년도에 예양협정이 펼쳐지는데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호남을 맡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호남 지역을 다 탐방해가지고 저 7분이 선발대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잉골드라는 의사가 전주에 오면서 예수병원이 세워져. 이야, 이 뿌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예수병원의 한 원장님은, 폴 크레인이라는 원장님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한 소녀가 입원을 했는데
10살도 안 된 꼬마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와서 급히 그 배를 수술했더니 여러분 그 소녀의 뱃속에 1063마리의 회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던 나라예요. 그걸 이 선교사님은 사진을 찍습니다. 전 세계 교우들에게 다 보내줘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구충약을 먹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먹은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뿌리를 알면은 감사가 생겨요. 저는 한국을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줬거든요. 여러분 전주에서 학교가 생깁니다. 신흥 기전 미션 스쿨이 생겨요. 저게 기전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초가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교복까지 입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저 때 예수를 믿어야 우리 집이 3대다 4대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몇천 년 전부터 예수 믿은 민족 아니라고요. 얼마 전이라고. 얼마 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흥학교 기전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서문교회로 저렇게 냇가를 건너가지고 갔던 거예요. 학교에 강당이 없으니까. 정말 예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섬겼더라고요. 저렇게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저는요 이 선교사님 보고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선교 동원을 하다서 많은 자매들을 만나는데 어떤 자매는 자기는 얼굴이 곱상하고 뭐 예쁘장해가지고 선교지 가기는 좀 부적합하다나? 아니 이 선교사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너는 아무런 장벽도 없다고 꼭 좀. 무슨 장벽이 있어? 가야지. 전주 군산 이게 안정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나주가 남쪽에서 큰 도시. 그래서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 부른 거예요. 경주와 상주가 합쳐지면서 경상도, 충주와 청주가 합쳐지면서 충청도, 강릉과 원주가 합쳐지면서 강원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예요, 숙제. 이 선교사님이 나주 땅을 갔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갔거든요. 나주의 유생들이 쭉 쫓아내버립니다. 향교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목포로 간 거예요. 목포에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게 정명영흥이었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광주를 또 개척하러 가셔가지고 광주에 양림리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 숭일학교가 시작되고 거기에 수피아여고가 시작되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 제가 그래서 특별 사진을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절에 북문안 교회 수피아 여학생들이 앞에 가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바칠 호박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다. 그래서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때 뭘 감사했어? 이거 우리 집사님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좀 새로운 감사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은 거 정말 감사해.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예배를 드릴 땐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맨날 밑에만 보고 있고 성경 보는 거 하면 딴 거 보고 있고. 아니 저렇게 예배 드렸던 권사님이 뒤에서 보면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드렸어요. 그리고 광주에 재중원이 생깁니다. 그게 기독병원이 돼서 최근에 이 모습이에요. 최근에 우리 민족의 곳곳에 선교사님의 흔적이 다 있어요. 저 유진벨 선교사님 광주 땅에 지금 잠들어 있어요. 광주에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지고 온 것이 뭔가 봤더니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이 7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저 리니 데이비스가 우리나라에 올 때는 어머님, 홀어머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가슴에 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홀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너무너무 멋진 어머니예요. 딸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딸을 부르더니 니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간다는데 딸아, 네가 가야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때밀다시피 딸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딸이 한 달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한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정말 어머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는 어머님이 부탁한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겠습니다. 미리 와야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이분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주 땅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전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이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이것은 마산, 지금 창원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이것은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고, 이것은 서울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반정석 선교사님, 우리 스태프들이 전국에 있는 다 선교사님들을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우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불교로 1600년 넘도록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니? 아니 유교로 그렇게 제사하며 사는 너희 가정 아니었니? 아니 5000년 동안 하나님도 없이 무속신앙으로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러대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너희 민족에게 130년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이 짧은 1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가는 데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총동원절 이렇게 또 새생명 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좋았어요. 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뿌리를 내려주더니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을 때가 있구나. 특별히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해외 안 나왔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해외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세요. 싫다고 해도 끌어내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고백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자기 그렇게 일주일간 일하고 주일날 쉬려고 그러면은 친구가 하나 와서 교회 가자 그래. 욕을 하면서 너 나가, 나는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또 오고 해가지고 그 할 수 없이 나간 것이 이분이 지금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매일 찾아왔던 그 친구를 그렇게 고마워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고마워합니다. 지금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이력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